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이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기쁘게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로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이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부어 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언제와 서언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어제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좋은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적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런 병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어제 28장에 이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안식일마다 매월마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6월절 7.7절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곱째 달에 드리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절기별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우리 40절까지는 장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나팔절은 일곱째 달 시작하는 날에 드리는 절기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런데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해 첫날을 알리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뜻깊은 사건이나 어떤 훌륭한 인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 기념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교 기념주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 순교 기념주일을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기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돌보고 인도하는데 그런 내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돌보고 지금까지 너희와 동행하는 나 여호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런 사건들,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는 이 나팔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순양의 유래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나팔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해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새해 나팔 소리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나팔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울러서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재림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대속죄일은 앞에 나오는 나팔절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 절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10일 후에 있는 이 대속죄일은 나팔절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팔 불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누적되어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정결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어린 피가 아니라면 오늘날 유대인처럼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들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대속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던 이스라엘의 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속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양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달 셋째 절기인 장막절입니다. 12절부터 40절의 내용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리는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장막절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풍성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 8일 동안 드리게 되는 이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양의 제물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러한 풍성한 제물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희생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각 절기를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12절과 35절이죠.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생계와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모임,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어떤 공적 예배로 개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그곳에서의 개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24시간, 일주일의 모든 생활과 시간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예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적 예배와 절기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말씀이 우선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과 예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이 오른 대로, 내 감정이 따르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개인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 개인의 예배는 우리 공동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쁨의 예배, 그 절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공적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목장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모든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은혜 선물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장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여름 성령학교와 또 톡텐과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